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모든 제국들, 큰 나라들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제국을 형성하다 보면 주변의 민족과 작은 부족들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병합해야 되는데 이 각기 다른 민족과 부족들은 각자들의 종교와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의 국가로서 뭉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은 이런 소수민족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 정책입니다.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 나라에 대한 통일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 문화와 종교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책은 화해 정책입니다.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자율성은 주되 하나의 더 큰 그릇으로서의 국가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던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토대를 놓은 고레스 왕은 제국의 화해 정책을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 화해 정책 중에 하나로서 고레스 왕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일부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시켰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재건을 허락하였습니다. 고레스를 이은 황제는 캄바이시스입니다. 캄바이시스는 선대 왕과는 다르게 억압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 후에 캄바이시스가 죽은 후 얼마간의 정치적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 승계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나 권자를 차지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가의 핏줄이긴 했지만 적통에서 너무 멀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통성의 시비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가장 넓힌 대제로 인정받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선대왕이 아닌 고레스 왕의 화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다리우스 대제 시절에 유대에게, 즉 소수민족 출신의 관료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레스 왕의 화해 정책 문서를 발굴해냈고 다리우스 왕의 적극적인 화해 정책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리우스로부터 성전 재건을 허락받고 심지어 국세로서 그 재건을 지원한다는 칙령을 받아내서 유대인의 문화 복원과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이끄는 세 가지의 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황제의 칙령,
둘째는 성전 재건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민족들과 관료들의 지원과 협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성전 재건과 문화 복원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각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세 가지 축 중에 첫 번째는 황제의 칙령입니다. 스룹바벨은 다리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다리우스의 칙령의 공식 문서는 아직 예루살렘의 지역 관료들에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새 같으면 실시간으로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이 하달되지만 고대에서는 이게 수개월씩 혹은 수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료들 중에 이 프로젝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서가 전달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힘의 축의 두 번째, 성전 재건에 참여해야 할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한 부족이죠. 자부심이 강한 만큼 다른 부족들, 특히 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란과 테러를 일으켰고, 그러던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성전 재건을 지휘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성전 재건은 매우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스룹바벨이란 인물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룹바벨, 그 이름 자체가 바벨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계이긴 하지만 제국의 피가 흐르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 바빌론에서 태어난 인물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가? 이 사람의 프로젝트에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가? 스룹바벨과 유대 대중들 사이에는 충분한 신뢰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세 가지 축 중의 마지막, 주변 지역 부족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지원, 협력, 이 부분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시점으로부터 400년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주변 부족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그 땅을 주변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세우게 된다면 과거 융성한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룹바벨은 다리우스가 허락했다는 명령서 하나를 가지고 자신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전히 호전적인 극단주의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유대 민족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주변 민족들, 심지어 다리우스 황제를 반대하는 주변 관료들 사이에서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희망보다는 불만과 갈등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폭력적인 테러들을 자행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책임지던 지역 총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총독은 사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독립적이고 제국의 통치 철학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정서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 총독이었던 다뜨네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본때를 보여주자.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총독과 제국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뜨네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스룹바벨을 체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소재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재건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뜨네는 스룹바벨을 잡아다가 고문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에 도움을 주거나 협력한 사람들의 명단을 얻고자 했죠. 스룹바벨은 모든 고문을 침묵 속에서 견디어냈습니다. 결국 처형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중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마땅치 않아 했고 스룹바벨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지역 총독이 유대인들의 반란과 테러에 대한 보복성 처벌을 시행하는데 그건 스룹바벨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대중들 입장에서 보면 이 처형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유대인들과 그 가족들을 처벌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은 희생을 최소화하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제가 이집트로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다리우스는 그 스스로 명령한 성전 재건의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진행과 성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보냈던 수룹바벨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처형당해서 죄인들과 함께 묻힌 다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독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리우스 앞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총독은 결과적으로 다리우스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돕지 않았고 그 지휘자를 심지어 처형했습니다. 이제 총독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반대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장에서 다리우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는 대제의 칼끝 앞에 서 있습니다. 군대는 그들이 경험한 지역 경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수룹바벨이 죽어가는 동안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도 지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거역해서 반란과 테러들을 저질렀죠. 이들이 지금 황제 앞에 서 있습니다. 가혹한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원칙과 법대로 처리하자면 다리우스는 이제 다 죽이면 됩니다. 뜻을 어긴 총독과 반역을 저지른 유대인들 모두. 그러면 유대인들을 고향에 보내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재건의 원동력은 황제의 칙령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뜻만 남고 힘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총독이 칙령을 무시한 죄,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킨 죄, 이것을 모두 스룹바벨의 죄가 되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하여금 무고한 사람을 죽인 판결을 내리도록 한 죄인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한 것도 스룹바벨이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죄를 스룹바벨의 것이 되게 하자. 그리고 그들 모두가 죄가 없는 것으로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명령한 다리우스의 칙령,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도울 관리와 주변 민족들이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부끄러움과 빚짐의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스룹바벨에게 미안하고 모두가 스룹바벨에게 부끄럽습니다.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성전을 재건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기로 합니다. 평범한 이들이 저지른 심각한 죄를 한 명의 고귀한 사람이 책임짐으로써 평화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피해 판결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스룹바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이들이 벌인 큰 죄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빚짐의 마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희생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정글 같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는 연약한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것들이 평화를 누리죠. 갑질의 피해자들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것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것들이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스룹바벨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들입니다.